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다시 꾸는 꿈. 오늘 다시 꾸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강흥교회가 세워진 지 52주년이 되는 이제 주간인데,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이제 오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교회 벽을 쓰다듬으면서 여러분 오래된 의자에 앉으시면서 여러분은 뭐가 느껴지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굉장히 바빴는데 요즘 이제 봄의 교향곡이라고 해서 담임 목사가 이제 교구를 신방하는 이제 행축을 위해서 같이 전도도 독려하고 간증도 듣고 하는 봄의 교향곡을 지금 돌고 있는데, 제가 12군데를 돌면서 이번 주까지 14군데 중에 12군데를 다 돌았는데, 이번 주가 특히 바빴어요. 그래서 막 이번 주는 시와 갔다가 한 갔다가 일산 갔다가 한 주가에 이제 8군데를 제가 돌았는데, 정신없는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말씀 준비를 또 하지 않습니까? 또 중간중간에 준비하면서 이번 주가 또 창립 주간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생각하고 나갔다가 계속 들어오면서 교회를 바라보는데, 이번 주에는 유독 우리 교회가 소중하고 애틋하게 보이더라고요. 이 지난 52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2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여러분 52년이라는 세월은 이 흰머리의 중년이 되는 시간이 52년의 시간이고, 신혼 부부가 만나 여러분 52년이라는 세월은 내 손주의 손주를 볼 정도로의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강산이 5번이라도 바뀌고도 남은 그 긴 시간인 52년, 이 52년 전에 1974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명시라는 척박한 땅에 우리 강흥교회를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우리 강흥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교회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예배당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공간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십시오.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가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의 구석구석의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닙니다. 한 권사님이 30년 동안 지켜온 그 예배의 자리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30년 평생을 자녀 한 명 한 명을 놓고 평생을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자리였고, 또 눈물이 의자에 스며들 때까지 기도한 자리였고, 마치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같은 그런 귀한 자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교회 주방을 보시면 주일 새벽마다 여러분 일찍 나와서 손이 부르트도록 국수를 삶고 52년 동안 국물을 끓여내어서 허리가 휘도록 또 땀을 내려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섬기시던 그 손에서 끓여진 국수 한 그릇이 여러분 말 못한 사연을 안고 살아온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영혼의 양식이었고, 우리 강흥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었는 줄 믿습니다. 주중에는 아무도 없는 이 캄캄한 예배당에 그 정적만 흐르는 공간을 여러분 홀로 오셔서 찬송을 흥얼거리시면서 걸레로 한 곳 한 곳을 정성껏 닦으시던 그런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닦다가 울고 또 울다가 찬송하고 또 찬송하다가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40년을 섬겼던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시던 그 예배당에 권사님이 계셨고, 또 여러분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울에는 살을 에이는 듯한 그 칼바람을 맞아가면서 30년을 차량 봉사를 하면서,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어가면서도, 때로는 자존심을 상할 정도로 상처를 받으면서도, 때로는 그럴 때 있겠죠. 에이 내가 이 정도 말을 이런 수모를 들으면서까지 내가 섬기고 싶진 않아, 내가 그만둬야지 하면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에
다시 한번 마음을 바로잡으면서 주차봉을 잡고 섬겼던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냥 섬김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헌신이 보석과 같은 귀한 헌신의 이 섬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강흥교회 어느 한 귀퉁이를 봐도, 어느 기둥을 여러분 쓰다듬어 봐도 거기에 귀한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묻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사랑과 그 은혜가 빚어진 그 역사가 우리 강흥교회의 52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계시죠? 평생 주님의 몸된 우리 강흥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 시간 우리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려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 강흥교회의 보물이었고 참 은혜였죠.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우리 강흥교회의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강흥교회 하면 생각나는 강흥교회의 DNA가 뭔지 아십니까? 강흥교회 하면은 딱 떠오르는 가장 큰 특징, 여러분 무엇보다 뜨거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80년대 90년도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가 배고프고 살아갈 힘조차 없었던 그 어려운 시절에 매주 금요일 저녁만 되면은 그 좁은 지하 예배당의 성도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지친 채로 그 지하 예배당으로 내려왔고, 아내는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내려왔고, 남편은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내려왔고, 부모들은 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내려왔고, 세상에 각자 그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하나씩 우리가 다 들고 그 계단을 내려왔을 때, 그때에는 내려갈 때는 얼굴마다 근심이 가득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렇게 앉을 자리조차 없을 정도로 꽉 찬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에, 그런데 그 지하 예배당에서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찬양 앞에서는 눈이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고, 또 찬양이 얼마나 여러분 뜨겁고 은혜로운지 1시간을 박수를 치며 불러도 여러분 지루하지 않았어요. 마치 1시간이 5분과 같이 흘러갔고 땀을 뻘뻘 흘리며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는 노래가 아니라 부르짖음이었고 곡조가 아니라 눈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찬양이 달아오르면 여러분 이제 우리 김한배 목사님께서 새하얀 양복을 멋있게 차려입고 여러분 등장하셔서 마치 불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 거기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거기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여서 여러분 그때 그 시절이 천국과 같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우리가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다 내려놓는데 우리 막 부르짖었잖아요. 주여 외치는 이 부르짖는 소리가 그 지하 예배당의 천장을 뚫고 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울렸던 그 부르짖음이었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땀이 흥건해서 천장에서 여러분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로 부르짖었던, 마치 초대교회의 이 마가와의 다락방과 같은 부흥의 현장이었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새벽 4시 5시가 넘어서 해가 뜨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러분 기도를 마치고 지하 계단에서 올라올 때의 얼굴을 보시면은요, 전에는 그렇게 근심투성이던 얼굴이 올라올 때는 마치 해와 같이 은혜로운 얼굴로 밝게 빛나게 되고, 얼굴에는 눈물투성이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했던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여러분 18번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러면서 이름 부르면서 부르라고 해서 신영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 찬양 많이 불렀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동남풍아 근심 걱정 다 동남풍 서북풍으로 날려보내고, 그리고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뭐예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러분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 인생의 캄캄한 밤을 이겨내고 그 눈물의 강을 건너면서 기쁨의 새벽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지하실에서 흘린 눈물을 단 한 방울도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셔서 지금의 광흥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정이 회복되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녀를 키워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병이 나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체험했던 그 은혜와 눈물과 그 기도가 우리 강흥교회의 우물이 되었고, 그 우물 위에 오늘날 강흥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슴 아픈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 우물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은혜를 곱씹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 많은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파온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왜 다시 판 줄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흙으로 전에 메워버렸기 때문에 다시 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광흥교회에 그렇게 뜨거웠던 기도의 우물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우물이 블레셋이 메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워버린 것 아닙니까? 기도의 우물이 이제는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물이 막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너무너무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너무너무 풍요로워졌고, 이제는 우리가 너무너무 똑똑해졌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무릎부터 꿇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부터 집어넣고 여러분 유튜브부터 키기 시작하시고, 여러분 뉴스부터 확인하고 주식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확인하시면서 하나님보다 뉴스가 먼저이게 되었고 기도보다 유튜브가 먼저 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자녀 문제로 답답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지하 예배당에서 그 컴컴한 데에서 밤새워 울면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은혜를 구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유튜브가 왕이죠. 유튜브에 여러분 자녀 대화법 이런 거 막 찾아보고 여러분 책을 사서 읽고 상담 예약을 잡고, 그러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여러분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경제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을 새워가면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테크 소식부터 알아보고 경제 뉴스부터 챙겨보고 부동산 소식부터 챙겨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예전에는요 여러분 병들면 기도원부터 달려가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네이버에 제일 먼저 쳐보죠. 증상부터 검색하고 병원에 달려가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야 급해서 이제 주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만 한번 살려주세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애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전에는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었는데, 지금은 가진 게 너무너무 많아져서 무릎 꿇을 시간이 없어요. 전에는 여러분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지금은 답이 너무 많아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외에 대안이 너무너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기도해도 우리가 부르짖는 법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그때는 기도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카드이자 필수였는데, 이제는 기도가 다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에 마지막으로 꺼내는 마지막 카드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우리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냐,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일으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걷기 시작하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들이 붙잡혀서 산헤드린 공회, 유대교회 최고 법정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산헤드린이 어떤 곳이에요?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께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그 법정입니다. 그 무서운 법정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되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가까스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 엄중한 경고를 받게 되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실질적으로 보면은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일단 우리가 몸을 숨기고 사리고 조용히 지내면서 숨어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이들이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가냐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보면 그들이 풀려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지금 이들이 죽을 뻔한 위협 속에서 풀려난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여러분, 교회 사람들과 전략회의를 한 게 아니에요. 변호사 선임을 한 것이 아니에요. 도망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는 기도가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기도는 첫 번째 카드였고, 기도가 그들의 비상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고, 그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위급한 순간에 기도로 위기를 돌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더 놀랍습니다.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살해 협박을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저희가 위험합니다.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저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위협은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기도가 끝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서 진동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살리오라고 하는데, 이건 작은 떨림이 아니라 어떤 떨림이냐면 근본적인 뿌리째 뒤흔드는 격렬한 진동을 말해요. 지진 같은 뒤흔들림을 말해요. 단순한 여러분 건물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뿌리째 사람들이 흔들리고 도시가 흔들리고 예루살렘이 흔들릴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들이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자 이런 강력한 여러분 흔들림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에 이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져서, 담대함이 임해서 어떤 협박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전쟁의 소문이 난리의 소문이 여러분 막 퍼져 있고,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다음 세대들이 지금 무너져 버리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 무릎 꿇어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3년 전, 여러분, 3년 전에 미국의 이 켄터키 주의 이 에즈베리라는 대학의 작은 채플에서 시작된 그 부흥 운동이 여러분 막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이 캠퍼스마다 대학생들이 주님께로 막 돌아오는 부흥이 3년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소식을 뉴스로 듣고 유튜브로 그 현장을 제가 보면서 제가 3년 전에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도 이 부흥을 소문으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부흥을 체험하는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그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3년 전부터 그러면서 기도한 제목이 뭐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제2의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강흥교회가 그 부흥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1년 정도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마음을, 그 비전을 제가 한 2, 3년 전에 이 금요성령 집회 시간에 몇 번 나누었어요. 같이 기도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뭐 바쁘면서 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기도 제목이 희미해지고 사라져 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그렇게 잊혀져 가고 있을 때에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에 제가 부흥이라는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 영화를 보고서 다시 한번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윤학열 감독님 기억나시죠? 윤학열 감독님을 모시고 저녁 예배 시간과 우리 또 장로회와 같이 또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윤학열 감독님이 전 세계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흥의 현장을 3년 동안 취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지금도 멈추고 있지 않고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감독님이 한 말씀이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는데, 그 감독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특징을 조사해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부흥이 일어났던 그곳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실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의 시작은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동일한 특징이 뭐냐?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제 안에서 잠자고 있었던 그 3년 전의 기도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제가 지하 성령홀에 내려갈 때마다 저절로 제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강흥교회에 그 부흥의 우물이 터졌던 하나님, 이곳 이 지하 성령홀, 주님 다시 한번 이곳에서 기도의 우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흥교회의 이 기도의 야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로 뜨거웠던 그때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주시리라는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에게 몇 번 나누었지만, 그래서 그래, 우리 금요성령 집회 우리가 기도하는 이 동역자들이 올해 참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많아졌거든요. 금요성령 집회가 더 수가 많아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렇게 부흥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번 지하성령홀에서 다시 한번 기도의 우물을 파보는 마음으로 초심 기도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한 몇 주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 마음으로 제가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지난달에 행셀 모임이죠, 셀리더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 마음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셀리더 중에 한 부부가 저를 찾아오셔서 이 말씀하시는 게 왜 찾아오셨냐면, 제가 그 행셀 모임에서 그 비전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 광흥교회 그런 제2의 부흥을 주실 텐데 그 지하 성령홀에 지금 의자가 그러면 더 필요할 텐데 그 의자를 헌물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면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헌금을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헌금이 단순한 헌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강흥교회에 보여주시는 사인이라고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올해 초에 그 마음, 부흥의 마음을 품고 과거 지하 예배당에서 임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막 움직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 강흥교회에 부어주실 제2의 부흥이 반드시 있겠구나. 큰 은혜의 소낙비를 주실 이것이 첫 번째 빗방울이구나. 그 확신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창립 52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이죠. 여러분 한번 다시 우리 손을 들고 따라해 볼까요? 다시 꿈을 꿉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꿈을 꾸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우리가 꿉니까? 우리가 그때 그 지하실의 영성으로, 그때의 열정으로, 그때의 첫사랑과 뜨거움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꿈, 다시 제2의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꿈을 꾸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강흥교회는 참 눈물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찬양만 시작하면 어르신들이 우시고 말씀 한 구절에 눈물이 주르륵 흘렸고 새벽마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고 밤마다 여러분 기도 소리가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렇게 우시고 은혜에 감격해서 울고 하나님의 사랑에 울고 여러분 그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울던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였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비전을 꿈꾸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강흥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만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내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이 가정마다 다시 한번 꿈을 꾸는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가 되길 원합니다. 새벽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에 불이 붙고 여러분 밤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출퇴근 차 안에서 기도하시고 점심시간 여러분 잠깐 사무실 구석에서도 좋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강흥교회가 올해 새벽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가득하고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꿈을 꾸고 셀에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꿈을 꾸고 우리 교회의 어른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날을 꿈꾸고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우리 강흥교회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서 1000명의 기도 동역자가 모여 기도하는 그날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진동하고 가정마다 진동하고 세상 속에서 진동하고 강흥교회가 진동할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가 터지고 오랜 상처가 회복되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꺼져가던 신앙이 회복되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과거 강흥교회의 모습이었고 이게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모습이고 앞으로 우리 강흥교회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여러분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한번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의 출발선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교회가 큰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프로그램보다 웅장한 음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매년마다 지금도 진행하는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이 행축도 그래서 매년 하는 연례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광흥교회가 여러분 이 강명시 땅에 52년 전에 세워진 그 이유, 그리고 52년을 버텨온 이유이자 앞으로 존재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도 뭐냐? 결국에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그 주님의 애타는 마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한 영혼을 지금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미워지는,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눈물이 나는 그 한 영혼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년을 기도해도 여전히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남편을 두신 아내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한때는 어릴 때 그렇게 교회에 다니기를 좋아했던 우리 아이가 어느 순간인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여러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이 자리 가운데 얼마나 많으십니까? 밤마다 자녀 방문 앞에서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 한 방울도,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기도 한마디도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다 하늘 보자 그 앞에 금양로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 주님께 나와 예배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창립 52주년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새로운 건물도 아니고 거창한 여러분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이벤트도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꾸어야 할 그 꿈은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고, 그래서 영혼이 돌아오고 우리의 눈에 말랐던 눈물이 흐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영혼 때문에 밤을 지새우는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52년 전에 그 지하 예배실의 무릎이 오늘날 우리 강흥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왔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꿈을 꾸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그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가정의 기도가 살아나고 교회의 기도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의 기도가 살아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메워진 기도의 우물을 파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생수가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재할 때에 우리 심령이 진동하고 가정마다 진동하고 교회가 진동하고 세상이 진동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제2의 부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아름다운 강흥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꿈을 꾸시면서 제2의 영적 전성기를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